우리 논어에 보면은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소리가 선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유언하면서 막 악담하고 안 좋은 소리 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뭐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지라도 죽을 때는 마음이 순해지고 또 좋은 말을, 또 자기가 인생 가운데 깨달은 가장 무겁고 중요한 말을 하겠죠.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책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책이고, 특별히 오늘 이제 4장은 또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이죠. 최종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부분은 약간 뭐 개인적인 부탁과 또 끝 인사 뭐 이런 거고요. 실질적인 내용은 바울의 마지막 육성, 마지막 유언은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명이라는 이제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살라고 명령한 거거든요. 살으라고. 누가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무렇게나 살고 뭐 나쁘게 살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분명한 컨텐츠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인생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결국에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십자가 수직이 하나님 사랑이고 시편이 이웃 사랑을 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인생이 바뀐 게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마치 이제 뉴턴하는 거, 우리 회개를 뉴턴이라고 그러죠.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뉴턴한 거. 그게 이제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바울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윌리엄 제임스라는 그 철학자가 종교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에서 종교 경험의 이제 특징들을 얘기할 때 또 뭐 수동성, 일시성, 또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표 불가성, 그리고 또 어떤 가치관에 전환된 깨달음이 있었죠. 그동안엔 자기가 뭐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또 돈과 명예와 이런 거를 일반 사람들처럼 추구하다가, 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거기에 생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귀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을 이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비록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것이지만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주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생명이 살라고 명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인간 이해가 있죠. 뭐 생물학적 인간 이해, 의학적 인간 이해, 또 철학적 인간 이해, 사회학적 인간 이해, 심리학적 인간 이해, 많은 인간 이해가 있지만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이 인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해해야지 본질과 또 진정으로 온전한 인간 이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뭐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곳에도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준 이성과 양심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오직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나 자신을 이해할 때 온전히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자기의 사명, 자기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모르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거죠. 선교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전도와 양육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을 이렇게 전도할 때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걸 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태신자. 그래서 그분을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천국으로 진리로 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예수 믿게 되면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죠. 양육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 아이를 낳으면 아기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해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와 양육 두 가지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바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치유하는 것. 그 세 가지가 3대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이 선교 명령과 전도 명령입니다. 광교에 가면은 이제 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원래 사랑의 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광교 신도시 되면서 거기에 사랑의 교회, 더 사랑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우리 용인에 옛날에 우리 경찰대학 그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 이제 그때 지나다니다 그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야, 더 사랑의 교회 이름 진짜 유치하다 뭐 이런 생각 혼자 속을 해서 누가 나중에 그 옆에다 교회 개척해가지고 더 사랑의 교회 하면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더 사랑의 교회를 하셨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참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 더 모어잖아요. 모어 더가 아니더라고요.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 그거를 약자들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10장 28절에 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하는 3대 사역.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달은 다음에 진짜 이름 멋있게 잘 졌다.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지체들이잖아요. 우리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치유하는 역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그런 예수님처럼 살았던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치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가 육체만 치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고 주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는 죄로 인해 병이 든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그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때 힐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신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 이성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성적인 것, 일리 있는 이성을 갖다가 진리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 그게 온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치유가 되고 그리고 또 육체도 당연히 치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인적 치유의 역사가 힐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임명을 했고 그런 사명을 다 했고요. 오늘 또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 때를 얻는다는 게 뭐예요? 때를 얻는 거는 좋은 상황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좋은 상황. 또 좋은 환경. 그럴 때도 복음을 전하고요. 때를 못 얻을 때는 뭐예요? 나쁜 상황이잖아요. 복음 전하기 나쁜 상황. 사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최고로 나쁜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박해 시대잖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특별히 네로 황제가
그 로마의 그 화재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도 잡혀온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지금 죽을 날을 바라보고 지금 유언적인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못 얻을 때예요. 사실 안전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바울 당시에 무슨 좋은 교회당 건물이 있었습니까? 무슨 교육관이 있었습니까? 무슨 제자 훈련 교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때를 못 얻을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말 24시간 365일 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주님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고 치유하는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지혜로 진리를 분별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을 극복해서 전도자의 사명을 잘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될 그 사명, 전도하고 또 말씀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의 지혜가 생기고 성령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에 보면은 현재의 세계를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2000년 전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가 말세예요. 지금은 또 말세 중에서도 더 말세예요. 그래서 지난 그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세 현상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잖아요. 종합해 보면 뭐예요? 진리를 모르고 진리의 말들을 하려면, 바른 가르침을 하려면 사람들이 듣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또 배운 낭독하고 이런 게 말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고 또 범죄하는 사람들이 뭐 승승장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받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게 이제 말세 현상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과 이성이 무너지고 또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 많이 출현하게 돼요. 이게 이제 말세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게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의로운 재판장이시. 세상의 재판관은 그렇게 꼭 의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익에 따라서. 근데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공의롭게 재판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이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인데 이 말세 바로 끝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른다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 3장에서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 말세의 대표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듣지 않고 말이 돼?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고 또 사리사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이제 말세의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며 마음에 드는 말만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고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얄팍한 이야기, 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주는 달콤한 얘기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게 속임수고 가짜고 아닌데 그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말세의 현상입니다. 근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래서 신중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원어로 네포라는 뜻인데 술 취하지 않는다. 술 취하면은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술 취하지 않고 신중해서 우리가 잘 상식과 이성에, 신앙이라는 게 상식과 이성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신앙이라는 게 이성과 반대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성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게 있다는 거죠. 이성을 포함해서. 이성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과 그걸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뭐 이성적이지 않은 걸 추구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성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나 이성이 다가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부분,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포함해서 그러나 말세가 되면은 그 술 취한 것처럼 그 이성이 흐려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 같은 현상들이 벌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는 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게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옳고 그른 것과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있으면은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되고 바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 날에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제단에 자신의 몸과 인생을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우리라.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순교를 직감하면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 우리 지금으로 이제 신약의 성도 예배인데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의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그 제사의 방법 중에 화제, 그 불로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이제 요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방법이 거제, 제물을 이렇게 올려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 있고요. 전제, 오늘 말씀이 전제죠. 전제는 제물이나 제단에 포도주와 독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모든 진액과 땀과 눈물과 피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다. 전제로서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스펙이 엄청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고 그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오늘 이제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죠. 참수형으로 목이 잘려져서 이제 머리가 3번 이렇게 탁탁 튀겼다 그러잖아요. 전설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세 분수교회라는 게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튕긴 곳에다 이렇게 했다고 이제 하는데, 그렇게 잘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정황 증거로 볼 때 부활에 대해서 정말 뭔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고 잘 나가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목이 잘라져서 순교를 왜 할까요? 뭔가 만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야, 내 이 생명이 별거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부활의 영광이 있구나. 이걸 소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전제와 같이 자기의 산재물로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들은 영생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종말에 우리가 그것이 완성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기쁜 마음으로 산 제물로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달려가서 주님께서 내가 고통받고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순교하기까지 이제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시고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수고했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동일한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 그거는 결론이 지옥이고 멸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의 결론은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허물이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사함받고 또 그 모든 허물이 덮여짐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결론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어드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